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난 이후 요즘 아침 저녁으론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제 주변에 뒤늦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셔요.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 또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드라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출발!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건너편으로 가심에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혼에 관해서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하는 아내의 권리를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이 이혼을 명령하였다고 해석을 하면서 왜곡하고 남용하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너희 안에 탐욕과 음란함을 위한 이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혼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신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강조한 것이지 이혼했거나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이 제자들은 당시 시대 문화와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려 하는 태도가 보여요. 바로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 힘도 지위도 없다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자, 그런 시대 문화가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이에 반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찾아와 질문하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성인이니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마음에 우상 같은 재산을 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가난한 자를 온전히 형제로 대하는 째데크로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재물 많은 이 청년은 정의와 공의를 지킬 마음도 자신도 없었기에 그저 근심하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않는데 왜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냐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하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내 것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참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한편 오늘 저는 본문 10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본문이 바로 46절부터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으로 부모에게 영속되어 있는 자, 앞이 보이질 않고 시대 문화 속에서 수능 받기 강요당하며 살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 외침을 막고 그를 침묵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다윗이 낮은 자들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운 긍휼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외쳤던 그 음성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부합했던 것이죠. 그의 간절한 외침과 믿음은 예수님이 가던 길을 중단하고 머물러 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대화하시며 마음을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앞선 36절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위한 돈, 명예, 영광 같은 것을 구했는데 바디메오는 시력을 되찾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들과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던 제자나 바리새인, 서기관, 또 부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 어린 아이, 거지, 맹인, 장애인, 이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런 자들과 함께 놀아주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받으시기에 합당했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혼당한 여인, 거절당한 어린아이, 억눌린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부름받았다고 하는 제자들,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과 같진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은 내일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예수를 보게 되어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길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며 변화하지 않으려 애를 쓰는 저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제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과 사명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